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받은 침략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한 상처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이 심각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없다는 표현은 변호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변호하려 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유다와 함께 반바벨론 연합을 형성했던 이웃 나라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웃의 나라들과 힘을 모으면 바벨론을 대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처에 고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십시오. 해드릴 것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겠습니까? 이처럼 유다의 상황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던 자란 애굽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유다를 부추겨 바벨론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애굽은 유다가 애굽 편에 선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군대를 보내어 지켜줄 것처럼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애굽은 군대를 보내었지만 곧바로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은 유다에 일어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나라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애굽이 등을 들려서도 아닌 유다의 악행과 죄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성읍과 성전을 회파하게 하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유다를 도와줄 손길은 아무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이 어려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상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유다로 받게 하셨고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왜 유다는 그토록 깊은 상처와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 모든 악과 죄에 대해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들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과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함으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먹는 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버려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그들을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유다의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종도 없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때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던 유다의 상황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유다가 어떻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귀환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해발 762m 고원지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민족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서 난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에 그들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라기보다는 바사에서 임명받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그의 나라의 영광된 시민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되고 친근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